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죠. 그럼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은 31절이에요. 31절가량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성경의 구절은요 243절이나 됩니다. 정말 이 예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그룹 성경 공부한다 그래서 쫓아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춘천에 살았는데 부군이 한월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학교 때 청년 때는 단기 선교 간다고 또 해외에 가서 열심히 또 선교 활동도 하고 이런 수많은 활동들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돌아갈 때 중심에 서 있던 게 뭐였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들어갈 때 딱 요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요때는 주일날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예배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또 생각해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매번 다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이런 예배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도 가고 또 동영상에도 집중하고 이러는데, 정말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생의 여인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나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 코믹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을 찾는다, 그럼 우리 집에서는 임채은이랑 우리 집 사모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도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잘생긴 사람만 찾는다 그러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아주 섬기는 사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큰 계약이 성사돼서 사업이 아주 잘 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한 주간 정말 힘든 삶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 깊은 절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과 기쁨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의 배경과 상황은 달라도 우리가 가진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이 고민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수가성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남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 취급해서 아주 멀리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취급도 안 해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그래요. 예? 그럼 이 산은 어느 산이에요?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야, 너희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신명기 27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시내산, 여러 산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에발산은 내가 처음 듣는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에발산은 어떤 산인가요? 우리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기서 두 산이 나옵니다. 그리심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발산이 나와요. 그리심산은 뭐 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하는 산이에요. 여러분, 에발산은 뭐 하는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하는 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축복하는 그리심산, 저주하는 에발산, 어느 산에서 예배하고 싶겠어요? 100이면 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느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에발산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저주의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며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내가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감히 그리심산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에발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발산에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된 또 역사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유대로 돌아가. 그래서 수르바벨이랑 느헤미야 1차, 2차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수르바벨은 성전을 쌓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너희랑 상관하지 않는다. 너희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교류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돼? 그래, 그리심산 있잖아. 축복의 산 있잖아.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고 우리 여기서 예배하자 이러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까 고민했다면요, 어느 산에서 예배드렸겠어요? 에발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심산의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아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욕구는 이래. 그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돼. 그러면서 그리심산에 그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축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만을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야, 이 성전으로 안 돼. 우리 성전을 더 지어야 되겠어. 주차장도 넓히고 사람들 더 많이 모이게 1관, 2관, 3관, 4관 다 지어서 수백억, 수천억씩 예배당 지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아주 서울에 아주 몇몇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부목사님 하고 있는 친구분이 있는데, 야, 너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형님 2만 명 성도 중에 50명 뽑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굴 뽑을 거예요? 누굴 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본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심산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주받기를 좋아해가지고 저주의 산을 좋아해서 에발산을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서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나는 그리심산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랬는데 다 같이 지금 에발산 앞에 있는 거예요. 서로 나 이쪽으로 온 게 아닌데, 너도 원래 이쪽으로 온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여기 있어? 다 에발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좌절이 있는 곳, 소망이 없는 곳, 저주가 있는 그곳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어느 곳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에발산과 같은 저주와 절망,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장소를 넘어서 이제 예배의 대상과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영적이야. 되게 영적으로 되게 좋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영이다, 영적이다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지식적인 한계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단편적인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걸 한 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예요? 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 물질,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가지고 야, 우리가 금송아지를 경배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금송아지 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물리적인 제한된 어떤 특정한 곳에 가둬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오직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우리한테 계시할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조그만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으로 주시지 않으면요, 백날 읽어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실 때 가장 우려하셨던 것이 이 형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존재를 어떠한 형태에 가다버리는 그런 속성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꾸미지 마라, 과장하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제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연장으로 다듬는 게 뭐예요? 아름답고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끊어지고 그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애굽과 이방의 모든 제단은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들께 나갔던 방식이 바로 이렇게 노력해서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 앞에 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4년도에 서초구 방배동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영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셨지만 한국 성서신학교에서 이제 그 후학들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천재에 가까운 분이셨어요. 그분이랑 참 친하게 지내셨고, 또 교육자실에 와서 뭐 삼계탕 엄청나게 많이 사주셨습니다. 한 번은 본당에 딱 올라가서 보더니, 강대상을 보더니요, 아니 저기 왜 설교하는 말씀 강단에 이오니아 양식 문양이 들어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죠. 이오니아 양식. 그래서 잽싸게 교육자실로 와서 딱 이렇게 검색하니까 그리스 건축 양식의 3대 문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오니아 양식, 그리고 코린트 양식, 그리고 무슨 양식이더라? 보자. 도리아 양식.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이 세 가지가 그리스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어디다 사용했냐면 그리스 신전에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 섬기는 데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 제작 업자들이요, 많이 팔아먹고 이쁘게 팔아먹으려고 그 문양의 어떤 유래라든지 그거는 모르고 그냥 그 문양 갖다 집어넣고 강대상 만들어서 팔아먹은 거예요. 뭐 또 한 가지는 제가 2019년도에 서초동에 있는 아주 몇백억을 지어서 크게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초동에.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제일 큰 교회라 뽑으라 그러면 뽑은 교회죠. 건축을 다 하고 봉헌 예배 드렸어요. 멋있는 불효서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딱 써놨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겸손하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그 교회는 또 강남에 있는 큰 교회니까 설렁탕 맛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설렁탕 점심 먹고 그러고 왔는데 정말 화려하고 찬란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뭐 건축물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떠한 다른 강한 대상한테 나갈 때도요. 그래서 뭐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적인 노력과 생각을 배제하고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단 쌓고 나한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거칠고 못생기고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거 그대로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화려하게 만든 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존재이기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가 아무리 초라해도 부족해도 실패했어도 아름답지 않아도 세련되지 않아도 또 그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의 존재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멸시받는 여인, 여인들 가운데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남편이 여러 명 있다라고 쑥덕쑥덕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이 여인, 그 어디에도 자기 말과 자기의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이 아주 나약한 여인, 정말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은, 예? 그 누가 가도 예수님한테도 툭툭 말을 던지잖아요, 막. 예?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이 여인에게. 여러분, 여기서 찾아오다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애타게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가 동구밭에서 기다리는 그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이 제테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듬지 아니한 돌과 같이 그냥 마음 그대로, 내가 당한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바로 그분에게 찾아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고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그리고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 위에는 어린 양이 올라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을 갖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발산에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주의 자리,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에발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리심 산의 신앙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죄인으로 겸손하게 서기보다는 바리새인과 같이 의인으로 교만하게 서서 축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십자가와 죽음 없는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이며, 오늘날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한적인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행해져 왔던 예배, 제사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대체하기 위한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발산이든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이건 다 나를 나타내는 그림자야. 신체가 아니야. 본체가 아니야. 그냥 그림자야. 이제 본체인 나 예수만 바라봐. 내가 바로 본체야. 이제 뒤에 그림자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에발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 에발산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너희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모형이 있던 것도 다 없애버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모든 그림자를 없애셨어요. 오직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가 많이 다른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저는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집중하게 된 제 모습을 깨닫게 됐어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목사답게 보이려고 애쓰는 제 모습이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주도하고 양이 나 대신 내 앞에서 피 흘려 죽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물리적인 예배의 방관자로서 여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성공한 자리, 의로운 자리, 아름다운 자리, 화려한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초라한 자리,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 실패한 자리,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